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우리 인생의 최고의 꿈, 복음 전문가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내 인생에 더 중요한 가치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것보다 내 야망, 내 성공, 아니면 내 가정, 아니면 내 자식, 내 어떤 사업, 그게 복음 전문가 되는 것보다 앞서면은 그 사람은 인생에 철저히 실패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소원, 최고의 목표,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복음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그거에 대한 욕심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나에게 거룩한 욕심이 돼야 되고요. 그 마음을 진짜로 갖게 된다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구상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 몇 사람 없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 내 수준과 상관이 없이 내가 복음 전문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로 있다. 그렇다면은 복음 전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 전문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거짓말이 되면 안 되고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문가가 되는데 최적화가 좀 되시도록 해야 돼요. 그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정확하게 복음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복음에 최적화된 사람이죠. 그냥 본능적으로 이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에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만났어.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정확하게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내가 전했어.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 전문가의 최적화 상태는 내가 보좌화되는 거야. 내가 보좌화되면은요, 성경 구절 틀리게 얘기해도 괜찮아. 우리 성경 구절 틀리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성경 다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로마서를 가지고 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떤 때는 버벅대고 말을 못할 수도 있어. 어떤 때는 뭘 말하다가 까먹었어. 괜찮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돼. 그죠?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말을 잘 못해갖고 상대편이 진짜 듣겠나, 영접하겠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역사하면 돼요. 말레이시아에서 아마 그 사람 완전 이 불신자고 뭐 종교 갖고 있어야 뭐 불교 이런 사람인데 이제 복음을 제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과연 영접할 것인가? 이 생각을 다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걱정스럽게 생각한 거야. 안 할 것 같아. 목사님이 지금 복음 전하긴 전하는데 과연 영접을 할까? 왜냐면 우리가 그 상대를 놓고 기도 안 했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의외의 사람이 온 거거든. 원래 만나기로 했던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 상황이.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의외의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심을 안 했느냐? 영접하든지 말든지 저는 거기는 상관이 없어요. 이 자리에 보좌화가 임하면 된다. 여러분 그러려면은요 어떤 일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최적화돼야 되고 전도에 대해서도 이제 최적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최적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좌화되는 것을 말해요. 이게 최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내 능력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평상시에 보호자가 돼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보호자가 돼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하나님하고 계속 잘 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호자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요 보호자로부터 오는 거는 25시의 일로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요, 요게 일어나야 돼요. 사람의 일이 일어나면 안 돼. 24의 일이, 24 세상의 일이 일어나거나 24 종교의 일이 일어나거나 24 인간의 의가 나타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25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거는 보호자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보호자로부터 오려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늘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하루 왼종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가 막 생각이 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면은요, 평상시 보호자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될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거기에 보호자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보호자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 만남에 대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만남에 보호자화의 능력이 임하는 것인데, 언제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열심히 준비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기본 메시지 바르게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적 상황도 잘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잘 진단을 해줘야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잘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외울 거 외우고 성경 구절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내가 성경 구절 틀리게 얘기해도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상대편이 진짜 완악한 사람이야, 너무 강팍한 사람이야, 절대 복음을 안 받을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그 사람 마음이 아주 야들야들해져 갖고 부드러워져 갖고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거꾸로 너무 사람이 예의 바르고 겸손하고 인간성도 좋고 참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 말이든지 간에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고 진지하게 잘 들어. 그런데 이상하죠? 영접은 안 해. 우리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정말 법이 없이도 살 만큼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 복음만은 안 들어. 죽어도 안 들어. 심지어는 자식이, 옛날에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도 자식이 교회 간다고 엄마가 이 앞에까지 걸어 놓은 사람 있어요. 그거 생각나시죠? 교회 왔다고 애가 여기까지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목사한테 막 이제 대들려고 했던. 그래, 자식이 엄마한테 나 그러면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대. 근데도 나와. 저 교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 죽든지 말든지. 참 희한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 그렇게 완악한 사람도 성령의 역사하면 돼. 근데 아무리 부드러운 사람도 성령의 역사 안 하면은 내가 아무리 말을 끝내주게 잘했어도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심지어는 유치원 아이도 영접 안 하는 애들은 죽어도 안 해요. 그리고 할머니들도 누구나 다 따라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안 해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한 과학자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야. 이 사람보다 많이 아는 거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뭐든지 다 너무나 완전 박사야. 박사학위 몇 개 갖고 있어. 이 사람이 우리 같이 허름한 사람들이 말할 때 과연 듣겠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서 영접 기도를 따라 한다는 거는 과학자 체면에, 또 자기가 석학인데 석학 체면에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면은요, 꼬박꼬박 따라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뭐죠?
보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세계복음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계속해서 이런 훈련도 받고 시스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계복음화의 최적화는요, 기도 24입니다. 무조건 기도 24예요. 기도 24를 통해서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최적화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최적화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의지적으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 상태가 되도록 내 상태가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시공초월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 상태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안심하고 나에게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는 내 인격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필요 없어요. 윤리 도덕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 듣고 또 누가 일러 바칠 수 있어요. 저 옛날에 설교했던 거 누가 딱 그 부분 해갖고 저 우리 RTS 교수한테 보내갖고 그 사람이 나한테 허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는 유 목사님 제자인 허 목사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탈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해갖고 나보고 사과하라고 사죄하라고. 여러분 진짜 필요 없습니다. 윤리 도덕 필요 없습니다. 요 말만 듣고 말하는 사람 진짜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진짜로 IQ 나쁜 사람이에요. 윤리 도덕이 왜 필요 없다고 얘기하냐? 윤리 도덕 중요한 거 유치원생도 다 하는데 그거 뭐 굳이 기다 아니다를 얘기를 합니까? 수준 떨어지게. 윤리 도덕 훌륭해봤자 보호자의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야 되지만 당연히 해야 되지만 윤리 도덕을 가지고 사람 살릴 수 있냐 말이죠. 현장에 가득 차 있는 운명과 저주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냐 말이죠. 그 모범적인 삶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혹시 전과자라고 할지라도 혹시 평상시 행실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살려내는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려내려면 하나님이 살려내도록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복음 전문가라고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 힘으로도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만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 그 권능이 이 사람 영접하도록 하는 그 권능이야. 이 사람 속에 있는 사탄을 꺾는 그 권능이란 말이죠. 생명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 권능이에요. 저는 지금 이제는 좀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는 잘할 수 있습니다. 뭐 평생 행견지 그거니까는. 그런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설명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제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현장을 가든지 간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보호자의 능력이 실제로 임하면은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혹시 영접이 안 될 수도 있죠. 영접되면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최고 소원이지만은요 아직 시간표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내가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 복음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표는 아시아에서 뺑뺑 돌면 안 돼. 마게도냐를 가야 돼. 그래서 아무리 바울 같은 그 위대한 대전도자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보호자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기준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잖아. 그죠? 사탄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탄이 계속해서 역사를 할 겁니다. 이 세계복음화하는 최적화 상태로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가장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가장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탄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를 할 겁니다. 특별히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어쩌면 나하고 친근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를 방해할 가능성이 되게 많단 말이죠. 이때 빨리 우리가
이제 눈치를 채야 돼요. 사탄은 뜻 자체가 대적자, 거짓말, 속임수, 해방자, 참소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 요게 이제 중요하죠. 사탄이 하는 일은요, 무조건 막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게 아니고 본질을 약화시키고 주변 것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눈치를 못 채거든요, 사람들이요. 주변 게 본질보다 더 멋있어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를 헷갈리게 혼미하게 하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환란의 시간표 속에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천사처럼 사람들한테 이미지업이 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은 이 교회에서 가장 나이스하고 인상 좋고 저 사람은 정말로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목사님 선교하는 데도 많은 헌신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도록 그래야 이 사탄이 일을 잘할 수 있단 말이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본질을 약화시키고 주변 것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쏙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 너무나 사람들이 보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보태서 말하고 거짓말로 말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5가지 확신. 구원과 기도 응답, 그리고 죄 사함과 인도 승리의 확신. 요게 그냥 머리로가 아니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제가 볼 때 우리 안디옥 성도들은 이제는 절대적 확신이 있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다고 영향받거나 흔들리거나 아니면은 내 신앙 양심을 팔아먹거나 그럴 사람은 여기 안 왔어요. 이미 다 이제 이 흩어진 자 가운데 유랑민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절대적 확신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탄이 꼼짝을 못하도록 해놔야 돼요. 근데 사탄이 꼼짝 못하도록 하는 거 에베소 2장 2절과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굴복시키는 거는 25시의 일이에요. 25시의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25시의 일이 일어나서 사탄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실제로 나에게 보호자 능력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보호자 능력이 임하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보호자의 능력이라야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24시 인간의 영역 가지고는 절대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재창조의 일이 인간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겉사람이 변화되는 거지. 옛날 잘못한 거 반성하고 후회하는 정도지 속사람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재창조는 반드시 25시의 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탄이 꺾여야 되는데 사탄이 언제 꺾입니까? 그리스도 앞에 사탄이 꺾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거짓말이요. 그래서 문제예요. 우리 좀 이따 우리 대학 청년부 잠깐 좀 우리 그 말씀 좀 나눌 텐데 그때 내가 얘기할 거예요. 사탄이 완전 무릎 꿇는 것은 정확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인데, 근데 제가 볼 때 여태까지의 시간표는 그리스도 선포할 때 그 그리스도가 거짓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거짓말이냐? 딴 얘기하니까는 그리스도가 진짜 맞는 말이라면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 주장 얘기하거나 뭐 누구 정죄하거나 뭐 누구를 어째 평가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가 거짓말이니까는, 나의 복음이 아직 아니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짓말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는 사탄은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문가 이거를 얘기하기 전에 사탄을 완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사탄 꺾는 것도
25시의 일이고 보호자로부터의 능력이 나에게 와야 돼요. 1차 합숙훈련 강의할 때 마지막에서 두 번째 10번 강의를 하는데 9번째 강의 내용이 오늘 이거예요. 사탄을 그래서 먼저 얘기합니다. 사탄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의 속는 이유는 나에게 완전 복음이 안 돼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 메시지, 이제 복음 메시지죠. 요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3절 15절에 다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1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그리고 내가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르냐? 그러면은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예수를 믿겠냐?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여기 또 발 얘기했어. 발. 요즘 제 관심이 발이잖아. 발. 온통 발, 맨발. 저 그래서 요즘은 구두도 안 신고 운동화도 안 신고 이게 맨발 큰일 났어요. 나 맨발이 이게 너무 편해갖고 이거 비행기 탈 때도 맨발로 타고 그래서 실내에서도 나 모양새를 이제 맨발로 다녀요. 그냥요. 어쨌든 이 발이 아름다워야 돼. 여러분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믿지도 않는데. 그런데 믿으려면은 들려야 되지. 근데 누가 말 안 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인생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의 이 원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원래 인간은 짐승하고 틀리다.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고 인간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를 주셨고 에덴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다. 원래 인간. 그래서 인간은 하늘을 향한 존재다.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다. 그래서 인간의 최고의 가치는 생명과 사명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자, 그런데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고 여기에는 참 행복이 있었는데 그런데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이게 바로 사망이고 이게 바로 지옥이고 이게 바로 원죄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한다. 이거 이제 우리는 이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영적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문제다. 영적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는 드러난 문제고 영적 문제는 눈에 드러나게 한 근본 문제인데 이 근본 문제의 영적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생긴 거다. 아무도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이거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불신자 상태에 걸려 있고 이게 운명이고 이게 바로 사탄이 걸어놓은 덫이라고 하는 여기에 딱 붙잡혀 있다. 아무도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성공자도 이 속에서 인생이 진행되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이 불신자의 인생 이력서 속에서 사탄이 걸어놓은 운명이라고 하는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러니까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의 방법 이게 바로 종교죠. 종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행위로 안 된다. 디도서 3장 5절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이 골로새 2장 8절 철학이나 아니면 학문 이런 걸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로도 안 된다. 인간이 만든 거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무리 좋은 것도 절대로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보세요. 인간이 만든 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도 사탄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를 못해요. 지옥 배경을 깨뜨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하나님의 방법, 그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제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우리의 육신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고 저주를 가져다 주고 실패를 가져다 주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와 사탄의 권세 그 배경을 완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리고 오늘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야 돼요. 마음만 믿으면 안 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여기에서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때부터는 이제 신분, 소속, 상태 순식간에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죠. 신분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소속은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상태는 영적 사망에서 생명으로 순식간에 바뀌죠. 이 사람들을 이제는 교회 응답받도록 인도하고 예배에 성공하도록 그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전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양육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한 것처럼 이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제자가 되도록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고 이거를 잘하는 게 복음 전문가예요. 이거를 잘하면은요 이것이 미국에서도 통하고 아프리카에서도 통하고 중앙아시아에서도 통하고 저 뭐 땅끝에 가도 이게 그대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세계복음화잖아요.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결론.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를 잘 알고 있어요. 복음이 뭔지 여러분들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의 다 A 플러스 내지는 A 학점은 맞을 수 있을 정도로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 메시지 여러분들은 이 박사급으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신학자들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은 불신자 상태, 신자의 축복,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뜻, 언약 기도는 무엇인가, 성경적 전도는 무엇인가, 사도행전적 로마복음화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훈련도 많이 받고 온갖 집회도 참석하고 이제는 최고 수준인 777도 외우고 있어요. 기도 24 해야 됩니다. 기도 24 해야 그것들이 보호자화돼. 내가 훈련받은 게 보호자화돼야 돼. 내가 지식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기초 메시지가 보호자화되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뭐 외우려고 안 해도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서 상황 따라서 그 지역에 그 장소에 거기 만난 사람들에게 가장 정확한 응답을 주세요.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보호자로부터 지혜가 오고 그 자리가 보호자화되면서요 사탄의 방해가 완전 무력화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훈련을 30년 동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보호자화가 잘 안 돼. 그래서 이제는 보호자화되어지는 777 시대를 맞이한 거예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내가 계속 기도 24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 결단만 하시면 돼요. 오늘 복음 전문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성취되시고 그래서 다른 거는 내가 이 땅 살면서 혹시 실패하실지라도 복음 전문가 되고 세계 복음화에 최적화되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로 승리해야 되겠다. 이 결단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이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